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3장 마지막 부분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에는 4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모두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은 불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일어난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을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특별히 악한 자를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야.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을 지나가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다 그냥 완전히 사그러져 버립니다.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심판해내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낮추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을 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유보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미루실까요? 왜 한참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영원합니다. 또 심판도 영원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행하는 삶.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건 악한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기서 공의로운 말은 체다카, 하나님의 자비의 해가 떠올라서 혹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서 체다카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어두움은 도저히 거기에 머무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해가, 그것도 자비의 해가 우리에게 확 비춰져서 웬만한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외양간의 소처럼 뛰노는, 매일매일 즐거워서 이유 없이 막 뛰노는 송아지들 한번 보세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하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자가 악한 자를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통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의 날 뒤에는 하나님이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선한 자가 악한 자를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너희들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발바닥 밑에 있는 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통치에 선한 자가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 날을 바라보며 웬만한 것 참습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한 것 참읍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십계명, 그걸 잘 기억해라. 그 법도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가 그 법 앞에서 두려워 떨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 십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정말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마치 주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에 불같이 심판을 받는 날, 형벌을 받는 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바로 또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말하기를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을 때도 어떤 말씀을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축복이 저주로 변한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 너희가 성전에 기초돌을 놓는 그때 저주는 이미 축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 거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터닝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놓쳐버립니다. 2번, 3번 주십니다. 그래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느끼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터닝 포인트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불쌍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몸에 난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시면 목사의 아들, 딸, 장로님의 아들, 딸, 선교사의 아들, 딸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만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동일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나 선지자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주십니다. opportunity를 주십니다. chance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기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대신 침례를 물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찬스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때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미 마지막 심판 때 직전에 주시는 이 찬스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이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속담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속담인고 아닌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야.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부모 세대 가운데 이런 하나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이 저희와 함께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놈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런 말라기의 예언을 드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지도 거의 8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어려워지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금방 다윗의 그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조는 왜 바쳐야 됩니까?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갖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살아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마지막 때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 당장 심판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의 삶에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나에게 훔쳐가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기 때문에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완전히 흠있는 것,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냐? 형식적 예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이런 저주가 절대 너희 삶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11조와 헌물을 드렸다면 경제적 삶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깨달아라. 마지막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기회도 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킬 때 빨리 순종하여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와라. 10의 1조도 헌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일이다.
하고 주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까지 친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내 삶에 한번 내 삶을 한번 애널라이즈,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삶을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나를 분석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